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이 철로역정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또 어떻게 마무리해 가시는지 신앙의 그 여정들을 이 책들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크리스찬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하나님, 저희들이 배운 이 것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교훈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그 진리에 제한적으로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그 하나님의 그 제한된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지혜로 명철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영혼이 반드시 각자가 깨달아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읽겠습니다. 꿈에 내가 보니 이제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 땅에 들어갔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맑고 상쾌했으며 길은 그 지방을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앉아 피로를 풀었다. 그곳에는 새들이 계속 노래를 하였고 땅은 꽃으로 덮여 있었으며 거북이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또 이 땅에서는 해가 밤낮으로 빛났다. 이곳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 거인의 손에 미치지 않았으며 의심의 성에서 보이던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성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만났다. 이곳은 천국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빛나는 자들이 자주 걸어 다녔다. 이곳에서는 또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약혼이 새로 갱신되었다. 참으로 여기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의 궁핍을 느끼지 않았다. 이곳에는 그들이 순례 중에 구하였던 것들이 풍성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천성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커다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 등으로 불렀다. 이제 그들은 이 땅을 걸으며 예전에 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걸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 또 천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곳의 모습을 좀 더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그곳은 진주와 보석들로 세워져 있었으며 거리는 모두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이렇게 천성이 지닌 자연적 영광과 또 거기에서 반사되는 태양빛 때문에 크리스찬은 상사병에 걸려버렸다. 소방도 그 병 때문에 한두 번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저들은 격통을 참지 못하고 거기 잠시 누워서 외쳤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러나 병이 차도를 보여 약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 점점 더 천성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도중에 보니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이 있고 그 문은 큰 길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이 이곳을 지나는데 가수원지기가 길가에 서 있었다. 순례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이 훌륭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임금님의 소유인데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즐기시고 또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 이것들을 가꾸시지요.
그리고 나서 가수원지기는 포도원 안으로 청해 들이고는 맛 좋은 과일들로 목을 축이도록 권하였다. 또한 그는 두 사람에게 왕의 산책로와 정자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정자에 누워 잠을 잤다.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잠을 자면서 여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이를 기이 여기며 보고 있는데 가수원지기가 내게 말했다. 왜 이 일에 대해 기이 여기십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는 사람을 아주 달콤하게 잠들게 하므로 잠을 자면서도 그들의 입술이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순금으로 된 천성에 반사되는 태양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었고 특별히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내가 보니 천성을 향해 나아가던 그들은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났다. 그 두 사람은 순례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오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을 하자 두 사람은 또다시 그들이 어디서 유숙했으며 도중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 또 위안과 즐거움을 겪었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자 두 사람이 말했다.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네와 함께 가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은 그럼하고 말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는 강이 하나 가로놓여 있는데 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강은 매우 깊었다. 이 강을 본 순례자들은 넋이 빠져버렸다. 그러나 저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네. 강 건너기 전까지. 네. 지금 강 건너기 전에 비올라,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거거든? 이거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 교회의 번영, 영광,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사야 6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들, 회복된 영혼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다시는 너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라고 봐야지. 이제까지 네가 복이 없었는데 나를 믿으며 잘 견뎠어.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뜻이지.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노예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게 회복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하여튼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이 물질적으로 환경에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는 거를 이렇게 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대. 그 땅에 왜 들어갔을까? 이제까지 잘해서 피로를 풀으라고? 왜 여기 들어가게 하신 것 같아?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뭐 가나안 땅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피로를 풀었고 환경이 되게 좋아. 아주 좋아. 해가 밤낮으로 빛났대. 밤이 없어. 뭐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백야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항상 하나님이 24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삶의 tum한 골짜기도 없어. 힘들지 않다고, 죽을 것 같지 않다고,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아.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제일 처음에 그 여정 시작할 때 그 절망에 빠져가는 거 있었지. 구덩이 늪에 절망의 빠져가는 거. 늪에. 절망도 없어. 그리고 왜 거인이라고 표현했냐면 굉장히 큰 존재처럼 여겨지니까 그 절망이.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의심하지도 않아. 의심에 의심하지도 않게 돼. 심지어 여기서 중요한 거 가려고 하는 성의 모습이 잘 보였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만났어. 되게 재미있지 않아? 가고자 하는 성의 모습을 봤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대. 아직 그 성 안 들어갔잖아. 근데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만나? 이게 전도자하고 얘기할 때 세속현자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였지? 세속현자한테 가봐라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나왔었던지 누구랑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길을 집에서 떠나와서 여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 근데 크리스찬이 자기 가족이랑 있었던 일, 뭐 이런 거를 진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족이랑 지금 현재 같이 있는 걸로 묘사하고 있어. 여정으로 자기가 이렇게 길 나와서 걷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내 가족이랑 재미가 없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현재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얘기야. 이 땅에서 미리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강 이쪽에 살고 있다고. 이미 여기서 죽어서 영혼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안 되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 응. 응. 몇 명. 많진 않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약혼이 새로이 갱신되었대요. 약혼이. 아까 말씀 읽어줬잖아. 이사야 62장 5절. 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새롭게 갱신이 된대. 마치 새롭게 결혼한 것처럼, 새롭게 연애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대. 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신혼처럼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배우자를 좀 대할 줄 알아야 돼. 정말 잘 지내려면 지금 이 사람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다라고 하면서 그건 회복된 사람들을 얘기해.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무에게나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가 회복되는 거야. 이게 구약의 그냥 유대인의 신학 사상이야. 남은 자 사상. 남아있는 사람, 도망간 사람, 떠나간 사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 남아있는 사람은 천국에 받아주는 거야.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하여튼 어려움 없이 굉장히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진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은 있으니까. 하여튼 이 뷸라 이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었으나 이곳에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거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는 궁핍함이 없대. 곡식과 포도주, 배고픔이 없다 이거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상태지 지금. 곡식과 포도주의 궁핍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들이 순례 중에 구하였던 것들이 풍성하게 있었대. 순례 중에 많은 거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최소의 것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아쉬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 느꼈던 그것들, 구했던 것들, 필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풍성하게 다 채워주셨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 천상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커다란 음성. 근데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게 전부 다 상급, 보상이야. 천국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뭔가 한 게 있어야 상으로 주어지는 거고 뭔가 희생이 있어야 보응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지. 사람들이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건가? 배운 사람들이 잘못 배운 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부터 들어가려고 해. 기대하지도 마. 뿌린 것도 없으면서 뭘 자꾸 거두려고 그래. 그게 도둑놈이지. 그게 도둑놈 강도와 절도지. 그래서 이게 따라오잖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으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받아들여주고 견뎌주고 하나님이 나와 고생시키시는 거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견뎌지지. 하나님이 나 부른 거 같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시험이래. 그럼 나 이거 견디면 잘 되는 거야? 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어. 사람들 보면 필요 이상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주실 게 없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성, 그 천성이 너무 잘 보여서 천성이 너무 잘 보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더 기뻤다. 갈수록 더 잘 보였다. 뭐 자주 얘기했지만 진주, 보석 얘기하죠. 성경에 보석 얘기가 나와. 그 성막에도 이런 보석들이 나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해. 보석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해. 그래서 보석을 요한계시록에는 이 기초석이 뭔지 알지? 기초석이 보석이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표현한 걸 보면 기초석이 옥, 남보석, 남보석이 그거지. 사파이어, 녹보석이면 에메랄드 이런 거. 볼까? 쉬운 성경을 한번 진짜 볼까? 응? 되게 웃기네. 현대어 성경에는 다른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랑 똑같이 써있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둘째, 넷째만 사파이어 에메랄드라고 써놨네. 번호가 많아잖아. 내가 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마 보석 이름이긴 하지만 여기에 그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성경에 써있을 거야. 성경이 이게 왜 그 단어로 묘사했는지 진짜 의미가 있어. 얼마 전에도 내가 그거 찾았거든? 내가 계속 궁금했어. 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바알신, 바알신하고 하나님이랑 계속 전쟁인 것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신도 계속 섬겨서 그것 때문에 계속 화내셨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신이랑 싸우는 것 같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는 계속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애굽을 한참 빠져나온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왜 애굽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까? 옛날 얘긴데. 그리고 왜 예수님도 다시 애굽에 갔다가 나온 걸까? 단순하게 모세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글쎄, 잘 모르겠네, 그거를. 대체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가 이유를 몰라서 못 찾는 것 뿐이야. 어쨌건, 뭐, 오늘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하여튼, 천국이 진주와 보석들로 세워져 있다. 세워져 있다. 그리고 왜 거리가 금이야? 이게 귀하다는 표현일까? 어떻게 생각해? 그 진주랑 보석들이랑 같은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 금도? 그거를
그거를 본인이 느끼는 거를 얘기해 보라고. 저는 그냥 같은 의미인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느낌이 내가 이랬잖아. 성경은 저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원리가 있어. 그 원리를 깨닫는 순간 성경이 이해가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여기에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써 있잖아. 네, 근데 나는 성경을 따로 안 봐도 분명히 금만 써 있지 않을 거다. 정금이라고 되어 있을 거다를 생각하는 거야. 반드시. 이런 건 반드시야.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보면 아니나 다를까 정금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금이라기보다는 깨끗할 정의 포인트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금처럼 가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의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정은 어떤 의미냐? 더러운 거 반대말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반대말이 되게 중요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럽지 않은 거. 근데 더럽지 않은 거를 표현하려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 날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거지. 단련 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금으로 포장되었다라고 단순하게 써있지만 당연히 여기에는 보통 금은 의미가 없고 정금일 거다. 그러니 이 정금은 훈련 받았다, 단련 받았다, 연단 받았다.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깨끗함을 주시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눈물 많이 흘리게 했다. 더러움을 없애는 것.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사실 똑같은 거지. 이게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응? 눈물을 흘리는 것과 영혼에서 더러움이 제거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정금과 진주는 사실 똑같은 거라고 봐야지. 눈물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거지. 깨끗하게 단련받으면서 깨끗한 가치 있는 금이 된 거지. 똑같은 거야. 단어만 다르지 저 깊은 세상에 들어가면 똑같은 단어다. 요거가 알아져야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야.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특징 하나, 아주 큰 특징 하나. 지혜 없는 사람은 그냥 들어. 정보를 정보로 기억해.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떠올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연관된 이 지식을 떠올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나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아. 왜? 정보는 컴퓨터가 다 해줄 거야. 다 대체될 거야. 인간이 컴퓨터로 다 대체될 건데 인간이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못하는 능력이 있대. 그게 바로 연상하는 거.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거를 관련 짓는 거. 이걸 창조라고도 하거든. 이거는 컴퓨터가 못한대. 그 얘기 들은 적 있나? 그 예전에 김경일인지 그 교수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대사를 이게 그 사람도 한번 얘기한 것 같고 개그 프로에서도 그걸 한번 갖고 나온 것 같은데 문장을 2개를 보여줬어.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A야. B는 어떤 놈이야? 대사가 그래. A가 누군지 알지? A가 남자 여자야. 우리 그만 헤어져. A가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어? 여자? 뭐라고? 여자?
아, 자신 있게 얘기해. 여자. 여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놈이야? 봐. 내가 지금 글을 쓸 거야. 텍스트를 넣었어. 보여요? 보여? 네. A, 우리 이제 헤어져. B, 어떤 놈이야? 요렇게 두 개만 줬을 때 컴퓨터는 이거 무슨 의미인지 해석 못해. 왜? 글자가 문법이 맞춤법이 틀렸어. 음, 해. 근데 인간은 이걸 보고 저건 틀린 글씨구나 하고 이해하고 어떤 놈이야? 아, 지금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는 통밥으로 대체 너 바람났구나. 너 대체 누구 나보다 더 어떤 놈이 좋은 놈이 생겼고 나보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하고 알아맞추는 거. 이거는 인간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유추해내는 능력, 추리 능력, 컴퓨터는 못해. 그래서 미래 사회에 앞으로 뭐가 요구가 되냐? 상징으로 써 있는 글들 있지? 이거를 우리가 많이 봐야 된다. 시 같은 거. 음, 어떤 사람이 실제로 연구 결과로 나왔거든? 시를 읽으면 살이 빠진대.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 메타포가 무슨 말인지 알지? 상징, 비유. 비유로 된 거를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막 머리를 엄청 막 굴려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너 그거 잘한다. 어머, 너 그런 걸 찾았어. 라고 얘기할 때까지 이거 금방 안 돼.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로 해. 인제해갖고 10년은 해야 돼. 금방 안 돼. 금방 그거 능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와, 미래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네, 나.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들어주셨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통찰이 있다는 거야. 관련 없는 것도 연결시켜야 되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뭐가 더 중요한지 알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 관련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저 사람 괜찮다, 가치 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시라고. 성경책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도구니까. 그래, 하여튼 진주, 보석, 금, 완전히 다른 단어지만 원리에 있어서 똑같다. 그래서 삶 속에서 자꾸 어떤 원리들, 상황을 보고 뭐 이랬대 라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전혀 달라. 백종원이 20대 때 그 사람이 대학생 때 사업을 했어. 알아? 모르지? 네. 난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사업을 되게 크게 시작했더라고. 얘가 자꾸 깨닫는 게 있는 거야. 내가 왜 자꾸 깨닫는 거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만들어. 깨닫게 해. 대체 깨닫는 게 뭘까? 깨닫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요러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게 그게 깨닫는 거더라고. 이게 절대로 작은 게 아니더라고. 심지어 내가 조만간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깨닫는 거 없으면 지금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나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무리 봐도 나 이게 깨닫는 게 별로 뭐 소수에게만 허락된 누구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뭐 머리 똑똑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닌 거야. 그게 아니야.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안 하고랑 상관없어. 깨닫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 이 어르신들 중에서도 TV 보면서 내가 이런 걸 배웠다고,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공부 전혀 가방끈 정말 짧아도 이게 진짜 내 안에 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야. 지식과 지혜 게임이 안 돼.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게 돼 있어.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랑 안 해. 하여튼 그렇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은 상사병이 걸렸대. 상사병이 걸렸고 소망은 발작.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 난 내가 이걸 겪어봐서 알지. 천국이 보여. 천국이 좋은 곳인 걸 알아. 바로 코앞에 보여. 근데 난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 이곳이 좋지만 근데 그 영광, 태양빛, 상사병이 뭐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서 병나는 거가 상사병이지.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병나지. 어떻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내가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천국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속이 안 상해. 어떻게 간절함이 없어. 경험 못한 거야. 경험을 했다고 하면 그 천국 들어가려고 안간힘 쓰지. 자신의 현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답답해 죽지. 그냥 손 놓고 편하게 살 수가 없어. 내 현실이 정확하게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이고 내가 뭐가 좋은 건지 아는데 내 손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보면서 병이 안 날 수가 있어. 병 나야 정상이야. 기도가 어떻게 안 돼. 난 쉴 수가 없었어. 기도를 쉴 수가 없었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졌어도 좋은 걸 느껴도 이거 전부 아니거든. 주님 제발 제 안에 좀 오시라고. 내가 얼마나 긴 시간 막 울며 불며 정말 매달리며 내가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상사병 걸리지. 병 걸리지. 눕지 알아 눕지. 뭐 혹시 두 사람이 얘기할 거 얘기 좀 한번 해봐봐. 나 혼자 너무 얘기했다. 저는 이거 처음에 읽으면서 응, 목사님께서 처음에 저희 이거 독서 모임 딱 시작하자마자 얘기해 주신 부분, 응, 천국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그게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그냥 머릿속에만 알고 이거를 읽어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 처음 읽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크게 의미를 안 두고 그냥 읽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잠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부분, 죽음의 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좀 집중을 했었어가지고 이 부분을 그렇게 못 넘겨짚고 읽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천국은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뭐 면류관을 뭐 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도 있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뭐지? 그거에서 제가 혼자 막 계속 궁금해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서야 여기에서 이미 그걸 말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저는 지금 제대로 느껴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해주신 부분들의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이해가 되고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고 받아들여지고 음. 네, 더 마음이 확 이렇게 제대로 열려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좀 성경도 참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많은데 한 문장, 한 구절이 써 있는데 우리는 성경 볼 때 한 구절 읽고 끝나고 또 한 구절 읽고 끝나고 그러지 않잖아.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럼 최소한 막 한 장 읽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달랑 한 구절이 갖고 있는 굉장히 깊은 무게가 있거든? 근데 그게 그냥 다 그냥 희석이 되는 것 같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냥 읽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그냥 그랬구나, 그랬구나. 근데 이걸 얘기하자고 하면 뭐 성경 전체를 얘기해야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게 막 깊은 차원을 막 얘기해야 되는 거고 글자 하나하나가 진짜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네, 그래서 이런 거 봐서는 아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네,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지. 음.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김윤주가 얘기하는 걸로. 약간 이제 병이 좀 나았어. 상사병에 걸리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의 병이라는 게 심각한데 괜찮아지니까 그 병이 나아지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거기로 가지. 응? 병에서 나으면 그것 때문에 병 났는데 못 가져서 거기 못 가서 병 났는데 당연히 병이 나으면 거기 가게 되지. 병 나았는데 포기하고 거기서 안주하냐? 그런 말도 안 돼. 그 하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내가 갖고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진짜 열심히 살다가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잠깐 쉬었어. 근데 난 여기까지인가 봐.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다시 하나님 앞에 기운 나아지면 또 열심히 달려가지. 실은 내가 어젯밤에 내가 컨디션 조절 못하면 건강상에 좀 문제가 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제 거의 2시 좀 넘어서까지 계속 일을 했어.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쉬는 거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 먹었어. 그 몬스터 과부하 걸리라지. 카페인 때문에 문제 생겨도 뭐 할 수 없어. 지금 당장 내 앞에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마셨어. 그 캔을 2캔을 사갖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안 된다. 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힘들고 그만두고 잠깐 쉬었고 그랬어도
다시 제정신 차려지면 다시 또 도전하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당연하다. 낳자마자? 아니야, 여긴 낳자마자가 아니야. 병이 차도를 보여 약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자라고 써 있어. 그래, 맞아. 힘을 조금이라도 얻어도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참, 야, 진짜,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를 생각했다가 설교한다고 감옥에 끌려갔잖아. 심지어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 나왔다가 또 끌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나 이게 너무 이해가 돼. 너무 이해가 돼. 그렇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누가 죽인다고 중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를 포기하겠니? 그러지 않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지. 하여튼 과수원과 포도 정원이 있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길 쪽으로 과수원지기도 있고. 근데 과수원지기한테 이 정원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임금님 거라고. 그런데 순례자들한테 이거 순례자들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좋은 일들. 그래서 나는 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복이라는 걸 받게 되나,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에너지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육체가 받쳐주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만 계속 집중하면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 계속 집중하게 하려면 육체의 쉼을, 그러니까 이런 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굳이 우리한테 돈 안 주셔도 되는데 돈 주시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그 물질의 여유로움이, 돈 없으면 삶 속에 고생할 거 되게 많잖아. 불편함을 되게 겪을 게 많잖아. 쉽게 말해, 애가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 못 가. 병실을 일반실 갈 수 있고 특실 갈 수 있어. 돈 있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익을 많이 줘. 남편이 스몰 웨딩 한다고 한단 말이야. 자기가 뿌린 거 많아도 우리 애들 결혼할 때. 왜?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좋지 않다고. 진짜 의미는 우리끼리 진짜 축하해주고 하나님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근데 뭐 결혼식이라고 해봤자 뭐 돗대기 시장 갖고 사람 잔뜩 모여서 이거 번거로우니까. 근데 누가 그 얘기 듣자마자 스몰 웨딩이 돈 더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돈 있어요. 남들이 그냥 부조해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 갖고 있는 돈으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할 수는 없잖아. 이게 나한테는 현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재수없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주는 굉장한 그 여유로움이 있어. 머릿속에 더 복잡해져. 물질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니까 영적인 것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평화로움, 여유로움, 혼자 하지 않아도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내 일을 맡기고 내가 갖게 되는 그 여유로움,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한 것일 수도 있어. 나 그렇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무슨 계시로만 임해갖고 우리한테 그냥 기쁨을 주고,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기쁨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도 여유를 주고, 물질을 통해서도 안식을 주고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찌됐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와, 충분히 다 누리고 평안하게 기쁘게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나타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다른 거에다가 그거 누리고 이러는 데다 사용하지 않아.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시간 있으면, 야, 나는 돈 없어서 우리가 여행을 못 가냐? 우리 엄마가 나 진짜 불쌍하게 생각했어. 여행 못 간다고. 난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주일에 예배에 시간을 쏟는 거지. 나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나는 교회 다니느라고 나는 여행을 못 가. 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 씨. 대체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무지하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난 아찔해.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내가 진짜 좋은 거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찌됐건 간에. 이 땅에서 물질을 주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과수원지기가 순례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여기 23장 24절 써있지. 이렇게 써있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3장 24절 나는 왜 23장 24절을 분명히 철로역정 번역한 사람이 이거 갖다 붙인 거거든?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딱 맞는 말씀을 갖다가 넣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지금 이거는 그거야. 배고플 때는 남의 포도원 들어가서 먹어도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그거 없지만 나는 사실 그건 해본 적이 없어. 설이. 먹을 거 없을 때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와서 서리하는 것에 대해서 봐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먹는 거랑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 먹을 수는 있어. 먹게는 봐줘라. 걔네 불쌍한 애들이니까 먹는 건 봐줘. 그런데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는 건 안 돼.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는 건 안 돼. 왜? 자기 거 아니니까. 그게 써있긴 해. 근데 그런 의미로 써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여기에 내 개인적인 사견이야. 여기에 써있는 것은 하여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잖아.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거든? 이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이 순례자들이 마음껏 들어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얘기해야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휴식을 위해서 자기들이 힘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휴식을 위해 임금이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야지 요 말씀을 써놓은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어쨌건 간에
어쨌건 뭐 중요한 거는 임금님은 이 힘 없는 사람, 기운 없는 사람들, 천성으로 향해 오는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자극을 주고 먹는 것을 통해 힘도 주고 휴식도 주고 음악도 있고 새소리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냥 그거만 짚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산책로 정자 이 또한 쉴 수 있는 거지. 여유 있게 걸어가고 쉴 수 있는 거 이런 거. 내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건 요거야. 기뻐하면서 정자에서 누워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면서 여행할 때보다 더 많은 얘기를 했대.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어떤 의미로 보여? 잠을 자는데? 모르겠어. 내가 워낙 글을 볼 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보거든? 나만 봐서 그런가? 나만 이런 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여행할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과수원지기가 이게 이 일에 대해서 왜 신기하게 여기냐고. 이 포도원의 포도는 성경에서 포도라고 사람을 아주 달콤하게 잠들게 함으로 잠을 자면서도 그들의 입술이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달콤하다. 포도. 꿈에서도 주님과 교제 나누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꿈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갖고 있는 이 토라의 겉에다가 꿀 발라놓는다고 얘기 들었어? 네, 들어본 적 있어? 네. 응. 일부러 그 꿀을 발라놓는 거야. 왜냐하면 페이지를 넘기려면 이렇게 침 발라서 넘겨야 되는데 그럼 손에 묻어있는 꿀이 묻게 되잖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아 말씀은 참 맛있어. 말씀은 참 달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왜 얘기했잖아. 데이트하는 사이에 롤러코스터 타러 가면 헷갈린다 하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 꿀보다 달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 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달다,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인다,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이니까 그러니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잠을 자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내가 24시간 기도하는 거 놓고 기도했었고 내가 다른 교회 안에 어떤 형제한테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실제로 잠을 자다가 뒤척이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거를 발견하고 나한테 너무 신기하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 하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내 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영이 하는 거지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잠을 자면서도 우리의 의식이 쉬지 않지. 우리의 무의식이 쉬지 않지. 계속 주님께 이야기하게 되지. 맞아요. 잠에서 깨어난 그들이 이제 올라가자 하고 말했어. 근데 직접 그것을 볼 수는 없대. 직접 그거를 볼 수는 없대.
이렇게 써 있어. 계시록 21장 18절. 왜 이 말씀을 갖다가 놔뒀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한번 들어봐. 봐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맨눈으로 볼 수 없고, 순금으로 된 성이니까 그 성이 정금이다 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구나. 고린도서 3장 18절은 이거야, 이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 뭐냐면 그거 우리가 모세 글을 읽을 때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계속 이렇게 마음을 덮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수건을 가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맨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뭔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깊게 동의는 안 되네. 가려야만 볼 수 있다. 글쎄, 난 그런 의미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 빛은 못 봐. 인간은 죽어. 죄는 그런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죄라는 것 자체가 사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그 강렬한 빛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파멸되게 돼 있어. 사라져. 그거 당연히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건 뭐 당연하죠.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있는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천사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천사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된대. 아우. 근데 그 두 가지 어려움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진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인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아예 새겨 넣어.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자기들하고 함께 가달라고 청했단 말이야. 그래서 알았다고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 같이 가줄 수 있어. 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 그래서 자꾸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 된다.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혼자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거 이상하게 엉뚱한 데까지 적용하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업어서 그곳에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좀 착각해서 좀 벗어나야 돼. 내가 혼자 견뎌내야 된다. 나 혼자 이겨내야 된다. 혼자 버텨내야 된다. 내 몫이다, 내 아픔은. 옆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슬퍼? 그런 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겪는 아픔 아닌가 보다. 응? 그런 거지. 내 아픔이 지금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 쫓아가서 그걸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누가 사람 찾아가서 거기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내 아픔은 하나님과만 관계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나는 그렇다고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엉뚱한 데까지 적용해갖고 내 얘기를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
그냥 내 아픔은 내 거야.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아픔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야. 사람이 주는 거 아니고. 그러니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안 돼. 내 아픔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해결 봐야 돼. 아주 하나님하고 좀 말이 웃기지만 야곱이 하나님하고 맞짱 뜬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거잖아. 하나님 붙잡고 늘어진 거잖아. 그래야지 강 건너가는 거야. 강 건너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내 삶에 벌어지는 힘든 어려움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내 믿음으로 하는 거야.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 기대도 하지 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런데 도움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도움 받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버렸단 말이야, 예수님을. 하나님 나 왜 버리냐고. 하나님 왜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끊어. 단절이 돼. 완전히 단절이 돼.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버려. 그럴 때 정신 차려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때 왜 옛날에 우리 그런 놀이 했었는데 주사위 던져갖고 판 이동하는 거 몇 칸 이동. 근데 뱀 있어갖고 거의 끝에 갔는데 다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 그거 고비 못 넘기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렇게 되지 않게 피하고 도망가지 마.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자기 삶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도망가면서 응?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던데 비겁한 거야. 비겁한 거. 좋은 일 겪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수시로 자기를 봐야 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 심판이라는 것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검증하는 거지. 없는 믿음을 줘서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까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평가해보고 오케이 믿음이 있어 패스 이러고 천국 들어가는 거지.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줘야 되겠다. 어? 믿음을 줘서 천국을 들어간다? 그런 거 없어. 근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믿음 구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믿음 구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이런 거 하지 않잖아. 그게 대체 무슨 의미야? 개념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천국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거 무슨 신앙생활이야. 좋은 거 바라지 말라니까. 그냥 현상 유지. 더 힘들어지지 않으면 할렐루야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아주 나를 갖다가 집어 던질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게 나라 다 망하고 난 이후야. 70년 동안 철저하게 나라 다 뺏기고 얼마나 비참하게 일을 겪었냐고. 걔네 아수르에 철사를 꼬여갖고 몸을 이렇게 굴비라고 해. 굴비가 아니라 옷 벗겨갖고 아주 수치스럽게 해서 노예처럼 이렇게 끌고 갔어. 철사로 꿰어서 눈도 뽑아버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들고 얼마나 모욕감을 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기회 계속 경고하고 정신 차려. 너 정신 안 차리면 너네 나라 망해. 망하게 할 거야.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열받는 거를 그 진노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한테 다 쏟아붓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 겁을 안 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야.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알게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무서운 하나님을 겪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지. 하여튼 두 사람은 그 부분에 좀 정신 바짝 차려. 삶에 경각심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욕먹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 욕먹어야 정신 차리는 애들이면 버리지 않는 다음에는 욕해줘야 돼.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거밖에 방법 없어.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뭐 이런 얘기에 쓸데없이 무슨 심화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내 더러움을 최후까지 남아있는 내 믿음 없음, 내 더러움을 씻는 것이 이 물이야. 이 강. 이 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검증이 된단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되는 게 착각이에요. 착각. 믿는 줄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거.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검증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은 착각하며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주일날도 메타인지 얘기했잖아. 메타인지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나? 피드백을 자꾸 받아봐야 돼. 검증을 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검증 없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 내가 진짜 잘하는지는 여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야. 나를 사람들 앞에 공개해놓고 아예 까놓고 오픈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 그걸 제대로 들어야 돼. 그 평가. 그걸 통해서 메타인지가 높아져.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나는 좋은 사람인 거야.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얘기하기 전까지 난 잘하는 사람 아닌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좋다고 해야 나는 좋은 사람인 거고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알려줄 게 많아야 내가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내가 누구보다는 잘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환상이야, 환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런 일을 통해서 검증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거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거가 어떻게 정확하냐고. 정확하게 근거를 대라고. 정확하게 근거를.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내가 봐도 맞다. 남이 봐도 맞다 하는 그런 근거가 진짜 있어야 돼. 내가 들이댈 수 있어야 돼.
찬양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라고 찬양을 하면서 증거 못 내놔. 창피해서. 이런 거 같아요. 소용없어, 그럼. 그건 진짜 확실한 증거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물에 들어가지. 하여튼 나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짚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윤주. 저는 재밌던 게 여기 부분을 그냥 읽으면서 줄 그어놨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다 짚고 넘어가 주셔가지고 재밌게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도 확인해 가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말 그대로 그 사람 성향의 차이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뤄주시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이 크리스천처럼 길게 훈련해 오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더 빨리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이 나중 되고 나중이 먼저 되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더 오래됐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내가 편한 방식이 이게 더 좋은 방식일 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몰라서 이것도 중요한 게 뭔지 몰라서 하는 생각일 수 있다 이거지. 뭐가 더 맞다, 뭐가 더 옳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일장일단이 있다 하고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좀 디테일한 거 놓치고 넘어가는 거 되게 많으니까 사실 좀 그게 아깝지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주는 그 디테일 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게 되지. 근데 뭐 그리고 원래 처음 배울 때는 전체적인 거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 과정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것이든 처음부터 심화 과정 들어가면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 2가지 어려움만 더 겪고 오면 나 저는 이게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2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된다 했잖아요. 응,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앞에 겪은 것에 따라서 응.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까? 뭐 생각해보게 됐어요. 사람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딱 요런 일을 나를 평생 괴롭혔던 공황장애 기도로 이겨낼 때 딱 그때 이 일을 겪었어. 현상적으로 내 몸에서 직접적으로 딱 요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난 그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생리통 자궁 드러내야 된다고 했을 때 생리통 때문에 내가 비명질을 그때 딱 또 요런 상황이었어.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처음 겪은 거는 영적인 거겠지? 귀신들이 나를 걷는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귀신들이 무서워서 공황장애 잘 들어가 보니까 죽을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보니까 귀신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거랑 결부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게 영적인 차원이었고 근데 생리통은 내 유괴경 관계된 거잖아. 응, 딱 그거.
약간 결이 다르지. 적용되는 분야가 좀 달라. 그런데 딱 요렇게 강 건너간 요런 느낌이었어. 어쩌면 집안에서 그러니까 남편이랑 힘든 문제도 뭐 요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어떤 것이든 얘기는 얘기할 탓이기 때문에 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애지간한 애지간한 단련 없이 이 강은 겪지도 못한다고. 음. 무지도 강 건너가는 거 알아? 뒷부분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구나. 무지도 강 건너가. 똑같은 강이라고 생각하고 건너가. 근데 다른 강이야. 다른 산으로 올라가거든. 응.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강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100% 통과하게 되는 강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힘들 뿐. 그러니 아무에게나 그 강을 건너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정리해 주시려고 문제 있는 거 정리해 주시려고 강 건너가게 하는 거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응.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것들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최후의 그 정말 뭐 명확하게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려고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불안함, 걱정 이런 거 없애주시려고 이 강 통과하게 하는 거겠지. 보면 그런데 하여튼 강 건너는 거는 이런 경험은 사실 음,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경험해보지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소위 말해서 내려놓음이 된 사람들이거든. 진짜 자기를 내려놔진 이 강을 통해서 내가 내려놔지는 게 진짜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완전히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을 사실 나 많이 못 본 것 같아. 목사님들도 여전히 물질과 명예와 이성 문제 목사님들 그것에 여전히 못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거 아니까. 그럼 아직 뭐 이 강 통과 못 하신 거지 뭐. 왜 내려놔야 돼? 왜 내려놓게 만드냐면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게 만들려고 그래. 응?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집중 못해. 그리고 자꾸 집중하는 거를 해야 돼. 집중하는 거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결과가 없어. 그래서 그 집중, 초집중 뭐 이런 거 책도 많이 나와 있어.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집중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집중하는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정말 집어삼킬 듯이 꼭 노려보는 것처럼 진짜 사냥감 앞에 두고 계속 보는 것처럼 그런 눈빛이 나올 수밖에 없어. 눈빛이 빛나. 너무 당연하게. 눈빛이 풀어질 수가 없어. 초집중. 정말 집중해서 내가 너무 집중해갖고 내가 토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적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조금 쉬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집중은 사실 그렇게 그 정도로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응. 그리고 이 강도 쓸데없는 거 내려놓게 만드는 거. 집중하게 만드는 거. 꼭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건 다 버려야 되니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여튼 그런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불순물을 제거해 주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삶의 사건 사고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상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개떡같이 살아가는데 정말 방자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이게 진짜 슬픈 거다. 본인들은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계속 죄 지으면서 살게 돼. 심지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거든. 하나님은 죄 엄청 싫어하고 죄인 진짜 싫어하시고 불쌍하니까 봐주고 계시는 분이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해 버리시는 분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없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어쨌건 그래서 내 삶에 어려운 일 벌어지고 나한테 뭔가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창피스럽게 하고 나를 무안하게 하고 벌어지는 이 일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다 하고 본인들이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본인 마음을 자꾸 붙잡아 줘야 돼. 거기서 더 독한 거, 더 좋은 거. 내 스스로 나를 그 자리로 자꾸 집어 던져야 돼. 그러면 집중할 것에 집중하게 돼 있고 열심히 살게 돼 있어. 간절함 당연히 나타나. 이건 통합적으로 다 같이 세트로 나타나는 것들이야. 내가 이거는 되는데 저건 안 돼요. 아니 덜 알아서 그래. 제대로 못 알아서 그래. 하여튼 뭐 말은 길었으나 뭐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지 뭐.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그래서 천국에 아예 들어가게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예 합시다. 네. 그래서 마귀 역사를 성경이 미혹, 착각,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배만 받으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착각하며 살 거야. 나는 거짓이 뭔지를 모르고 거짓되게 살아갈 거란 말이야. 그게 마귀 역사니까. 그래서 내가 뭘 착각하는 걸까? 내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뭐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걸까? 그거를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은 별거 없어. 계속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는 사람. 똑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그게 능력을 주고 실력 거기서 나와. 기도하고 마무리 마칩시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천루역정을 보면서 또 세세하게 보면서 그 글들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을 다시 한번 또 제대로 보고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진짜 삶으로 이것들을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가 주님의 그 여정 길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즐겁게 또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